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경건한 모습 속에서 이제 불의한 악한 모습들이 이제 또 추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가진 자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또 율법은 없지만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또 불의한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진노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이 진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 말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잠깐 넘기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그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사람 차별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를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입니다.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살게 되는데 소돔 땅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소돔 땅과 그 인근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용사와 또 도움을 받아서 공격에서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너무 좋아서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거는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우리는 사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죠. 악한 소돔왕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를 얻었다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또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식인데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내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주지 않고 이제 와서 뭘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자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내 몸에서 날 자식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가 삭스를 받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냥 보수를 받은 거죠.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은혜죠. 다른 말로 선물이죠. 예. 우리가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예물을 드려서 많은 봉사를 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죠. 예,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요, 이거를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또 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 곧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 다윗은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다 용서받은 거야.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뭐 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통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고백만으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는 그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였고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하였고 세례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군인들도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단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물에 착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가 정말 그런 거죠. 이제는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인 거죠. 그것이 세례. 그러니까 이전에 죄된 행동들,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보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훈 장로님 노아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성지순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내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함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염증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한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뼈가 잘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셈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성지 순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평안히 다녀올 수 있는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역사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생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한 아버지의 국내 성지 순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평안히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이 가정 기억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